안녕 여러분. 아이언티와 함께하는 윤리와 사상 첫 번째 수업. 오늘은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사진은 5층의 난간에 매달려 있는 한 아이를 구조하는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아기를 누가 구했느냐? 지금 여기 이 난간을 오르고 있는 남성이 보이시나요? 네, 이 남성이 1층에서부터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왼손으로 이렇게 큼직큼직 올라가서 아기를 구했습니다. 자, 이 영상의 인터뷰에서 이 남성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 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아기가 위험한 상황인 것만을 보고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기를 구조하러 올라간 거죠. 자, 그럼 이 남성은 대체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 순간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자신의 목숨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기를 바로 구하러 올라간 걸까요? 네, 맞아요. 뭔가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마음을 맹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을지, 뭐라고 정의를 했을지 알아보러 가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맹자의 성선설의 근거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맹자의 사회적 혼란 해소 방안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맹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본 수업에 앞서서 성선설을 배우기 전에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무선악설까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선설은 정의를 하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다 라는 것을 바로 성선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본성을 유지하거나 확충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성악설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악하다, 즉 악하게 태어났다 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절제하거나 제어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무선악설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선함과 악함이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성무선악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함과 악함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후천적인 환경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맹자는 이에 관련돼서 근거 3가지를 제시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불인인지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사진 속 남성이 아기가 위험한 상황인 것만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가지 못한 채 아기를 구하러 올라갔잖아요. 이런 걸 바로 맹자는 불인인지심이라고 했습니다. 불인인지심이란 차마 남의 불행을 지나칠 수 없는 착한 마음을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데, 맹자는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한 우물에 아기가 있습니다. 우물에 한 아기가 빠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우물이고 아기가 빠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 같나요? 네, 구하러 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뭔가 저 아이를 구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 아이를 보고 어머 떨어지려 하네 불쌍해라 이러고 지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저 아이를 구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바로 맹자는 불인인지심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단과 사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사단이란 무엇이냐? 선천적으로 지닌 네 가지의 착한 마음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을 통해서 사덕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단과 사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자면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데 사덕은 4개의 덕을 얘기합니다. 그 4개의 덕이 뭐라고 적혀 있죠? 인, 의, 예, 마지막 지. 네, 우리는 이 4가지의 덕을 사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덕의 단서가 되는 4개의 마음을 바로 사단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학습지에 그 4개의 단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이죠? 네, 측은지심 맞아요. 측은지심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남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측은지심을 갖추면 인이라는 덕을 발휘할 수 있다. 다음은 수호지심입니다. 수호지심은 어떤 마음이라고 나와 있나요? 맞아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호지심인데요. 우리는 그 수호지심을 갖추면 의라는 덕을 발휘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사양지심이 있습니다. 사양지심이란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 사양지심을 통해서 예라는 덕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시비지심은 한자 그대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비지심을 갖추면 사덕 중에 마지막인 지라는 덕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의 착한 마음을 바로 사단이라고 하고 이 사단을 통해서 이 4가지의 덕, 사덕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양지양능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양능 할 때 이 지는 알지자고 능은 능할 능자입니다. 그래서 양지를 보시자면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굳이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를 자연스럽게 안다는 겁니다. 굳이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그건 선한 일이네. 이건 도덕적인 일이네. 이런 거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지를 바로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이라고 하고 양능은 그럼 뭘까요? 능은 능력할 때 능이겠죠. 그래서 선천적인 도덕 실행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행해보거나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동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양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양지양능설이란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선한 것을 알고 행함. 이것을 바로 양지양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자가 바라본 사회적 혼란과 그 해결 방안인데요. 자, 맹자는 어떤 설을 주장을 했죠?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성선설이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을까? 왜 그럴까? 라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맹자는 그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두려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개인이 이기적인 욕심이나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착한 본성을 잃게 된다. 잃어버려서 우리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착한 본성, 잃어버린 착한 본성을 다시 되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맹자가 생각한 사회적 혼란 해소 방안은 수기와 수양을 통한 착한 본성의 회복입니다. 자, 그럼 수기 수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기 수양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방심입니다. 이 구방심 할 때 구는 구할 구자고 방은 잃을 방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마음을 구해라.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심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착한 본심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이 바로 구방심이고 수기수양 방법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욕입니다. 여기서의 이 과는 적을 과예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욕심을 적게 가져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수기수양 방법 과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기수양 방법은 존심양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은 선한 본심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선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길러라. 이것이 바로 존심양성, 3번째 수기수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자가 생각한 성인, 즉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을 대장부와 대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호연지기를 함양한 사람들을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호연지기가 뭐냐? 호연지기란 밑에 나와 있지만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호연지기를 갖추면 대장부나 대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호연지기는 또 어떻게 갖추느냐?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을 하면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2글자로 집의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고 호연지기를 함양을 하면 대장부나 대인,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맹자의 성선설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맹자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딱 멈추고 30초 동안 한번 풀어보시고 다 같이 답을 맞춰봅시다. 네, 풀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이거 맨 처음에 배웠는데 무슨 설이었죠? 성악설이었죠.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맹자는 어떤 설을 주장했었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자, 2번. 사단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생성된다. 맞나요? 아니죠.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생성되지 않고 사단은 선천적으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생성이 된다. 틀렸고요. 자, 2번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맹자는 사단이라는 것이 선천적이긴 하지만 잠재적이라고 보았어요. 잠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이긴 하지만 후천적인 학습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내용을 배웠다면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실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선함과 악함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앞에서 배웠는데 어떤 설이었죠? 성무 선악설. 맞아요. 성무 선악설. 어이구 잘못 썼네. 성무 선악설입니다. 성무 선악설은 맹자가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4번. 인간은 누구나 남의 불행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우리 이거 사단할 때 배웠는데 어떤 마음이었죠? 측은지심. 자꾸 잘못 쓰네. 측은지심. 남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이것은 사단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사단과 측은지심은 맹자가 주장한 것이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인간은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선함을 알거나 행할 수 없다. 맞을까요? 틀립니다. 자, 인간은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만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인간은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선함을 알거나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선함을 알거나 행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양지, 양능이라고 했습니다.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과 선천적인 도덕 실행 능력, 양지, 양능. 이것은 맹자가 주장한 것이 맞았죠. 하지만 5번은 반대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 가셨나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 다음 수업은 아직 정해놓은 것이 없지만 다음 수업에 만나요. 안녕.